뭐 들고 네. 바로 가자. 근데 촛불까지는 있는데. 만큼 화목하잖아. 뉴스를 보면은 학교 폭력이라든지 복권 추락 이런 문제들로 굉장히 뒤덮여 있단 말이야. 교실이라는 공간은 행복함이 가득한 곳이거든. 그런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여줬을 뿐이고 우리 주변만 돌아봐도 너무나도 훌륭한 인생들이 많거든. 그런 분들은 드러나지 않고 선생님은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서 드러날 뿐이지 진짜 교실의 모습을 본 여러 사람들이 감동을 느낀 것 같습니다. 처음에 문 열고 들어왔을 때 느낌이 어땠어? 조금 조금 어색했어. 좀 뭔가 뻘쭘했지? 우리가 모르는 거야. 처음에 얘 데리고 오자마자 바로 갑자기 눈이 빨개지는 거야. 공주예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 말씀, 신약성경 145쪽 5절로 8절 말씀 함께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밤에 찾아온 대화라는 제목으로 우리 강 목사님께서 말씀의 은혜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밤에 찾아온 대화입니다. 밤에 찾아온 대화. 밤에 찾아왔다는 그 밤에 찾아온 것이 이것이 이론에 맞지 않는 그런 내용이고, 찾아온 대화는 뭐냐 하면은 밤에 찾아온 대화는 중생에 대한, 거듭남에 대한 대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의 내용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거듭남에 대한, 이 거듭남에 대한 대화인데, 이 거듭남에 대한 이 대화가 밤에 찾아와서 비정상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는 이제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제가 준비를 했는데,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좋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시간을 다 할애할 수는 없겠고, 짤막하게 핵심만, 중심만
몇 마디 여러분들에게 충격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앞에 전하고 오늘 설교를 대신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유대인이 되어서 유대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유대인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유대인으로 왔느냐 하면은 유대인을 살리기 위해서, 유대인을 통해서 만민이 만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만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만복을 주려 온 사람을 죽였다 그 말입니다. 그 왜 죽였느냐? 유대인이 왜 하나님을 미워했고, 유대인이 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죽이게 됐느냐 하면은 몇 가지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유대인이, 하나님께서 유대 땅에 오신 것은 유대인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앞으로 온다. 메시아가 오면은 우리는 로마에서 독립을 할 수 있고 로마는 물러가게 되고 우리 유대 나라는 세계 위의 나라가 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목적은 우리가 거기에 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갈망하고 메시아를 사모하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왔는데 드디어 메시아가 왔어요.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 해서 그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히 크게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일이 유대인의 생각과는 정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로마가 점점 물러가게 되고 약하게 되고 유대 나라가 강하게 될 줄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하는 행동은 로마에게 오히려 아부 노릇을 하고 로마를 용납하고 유대인으로 경멸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공생애에 제일 처음으로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리라 그 말입니다. 이 무슨 소리냐? 회개하라 로마야 물러가라 이래야 되겠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나쁘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나니라. 유대인을 위해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유대인에게 오히려 더 책망하고 유대인을 야단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헌금하고 가이사에게도 세금을 바쳐라 그 말입니다. 이건 로마 정부에 대한 아부라 그 말입니다. 아 이거 안 되겠구나. 이거 예수가 이건 메시아가 아니다. 이건 가짜다. 그래서 예수를 의심하게 됐고 예수를 미워하게 됐고 그것이 예수를 죽이게 된 원인이 됐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뭐냐 하면은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다. 하나님의 선민이다가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천국 간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늘나라가 내 나라가 된다.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간다 이렇게 믿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을 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왜 도대체 이게 뭐야? 이건 도대체 이건 예수는 이건 가짜다. 세 번째 오해는 뭐냐면 신관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런데 예수는 사람으로 왔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 온 그 예수가 원래 하나님이었었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 이건 신관에 대한 어긋남이다. 결국은 이것이 예수를 죽이게 된 예수를 오해하게 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 원인이 되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이것이 말이야 옳다고 하면은 점점 유대 나라는 쇠퇴해 가게 되고 멸망하게 돼야 되겠는데, 유대 나라가 가만 보세요. 요새 메시아닉이라고 하는 것이 유대 나라에 지금 있는데, 이 메시아닉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크리스천이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닉이 많이 일어난다. 유대 나라 총 인구가 지금 3천만이라면 3천만인데, 유대인 크리스천 중에서 유대인 목사가 유대인으로서 목사가 돼서 목사 노릇을 하는 사람이 지금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점점 역반응이 일어나고 되고 역형성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범하는 자, 율법을 역행하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죽여서 관에 넘기기 위해서, 유대인을 멸하기 위해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꼬꾸라져서 회개해서 유대인 크리스천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역이 주 멤버가 누구냐 하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유대인에게 하신 제일 첫 마디가 무엇이라면은, 니고데모는 유대 랍비입니다. 또 바리새인입니다. 또 율법 학자입니다. 또 산헤드린 의원입니다. 니고데모는 요새로 말하면은 니고데모는 유대 나라의 국회의원이에요. 또 요새로 말하면은 유대인 중에서도 랍비 중에서도 랍비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랐다 그 말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달랐는데, 그게 뭐냐면은 유대인의 생활이 얼마나 오판하고 잘못된, 유대인들은 다 예수님은 가짜고 이거는 반유대적이고 이거는 진짜가 아니라고 하는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이면 유대 중에서 유대인이요, 유대인의 정통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입니다. 관원입니다. 랍비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관이 일반적인 유대인하고 달랐다는 겁니다. 그거 핵심으로 오늘 한번 성경에서 한번 읽도록 봐요. 요한복음 3장 2절. 오늘 설교의 핵심이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밤에는 건 낮에 와야 되는데 밤에 왔다는 건 그만큼 급했다 그 말이에요. 낮에 와야 되는데 밤에 왔다는 건데, 지금 밤 오면 이렇게 뭐 형광등이 이렇게 있고 뭐 낮과 같이 밝을 수 있지만, 그때 밤이면은 도둑이 심하고 어둡고 길이 없고 상당히 험난하고 보안적으로도 위태로운데, 밤에 왔다, 위험을 무릅쓰고 왔다 그 말이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니고데모의 말입니다. 이르되 랍비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니고데모가 처음이에요. 다 그 가짜요, 이거는 거짓이요, 이거는 다 위선자요, 반유대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거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은 하나님께서로부터 온 선생인데, 하나님이 아니면 못할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이게 뭐냐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지으는 말, 당신이 행한 이 표적이,
이 이적이 하나님이 아니면 못할 일을 당신이 했습니다. 그게 뭐이냐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요한복음 3장이죠. 요한복음 2장에 일어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이걸 볼 때에 니고데모가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의 초대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가나 혼인잔치에 참석을 했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을 니고데모가 하나하나 눈여겨봤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니고데모가 쇼크를 받은 거예요. 쇼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는 안 될 예의가 안 되고 결례가 되지만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와서 고백한 것이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 예수님이 거기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한 첫째 말이 뭐냐면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여기 중요한 말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볼 수 없나니라 그랬다.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참 중요한 말이라 그 말이에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는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볼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 볼 수가 없다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뭐냐면은 원어는 에이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에는 에다라는 거는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예감도 못한다. 깨닫지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느끼지도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감정을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거기에서 생각을 한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않으면 거듭남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거듭남에 대한 것인데 내가 지금 몸의 상태가 있어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그걸 다 준비하지를 못하고 여러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들 중에 거듭나신 분도 있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도 있을 줄로 알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거듭남에 대한 것은 외적인 증거가 없어요. 세례를 받았다 혹은 또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다.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세례 받았냐? 세례 받았다.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교회에 가면은 자기 본교회 가면은 본교회 목사님의 교족부에 보면은 세례를 몇 년 몇 월 며칠에 누구에 의해서 세례 받았다는 것이 교족부에 다 남아 있습니다. 또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세례 받았다 하는 것을 내가 알 수 있어요. 근데 거듭남에 대한 건 증거가 없어요. 표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데 본인이 증거가 없어 그걸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지만은 느끼지도 상상도 감정도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윤 목사님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한 건 학적으로 여러분이 잘도 교훈을 받으시고 공부를 하시고 내가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못했는지 확증을 여러분들이 거듭나면 이런 증상이 있고 거듭나면 이렇게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두 가지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믿음이 와서 믿게 해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어떤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내가 믿고 억지로 믿습니다.
억지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이건 구원이 없어요. 이건 믿음은 있는데 이건 구원이 없습니다. 오는 믿음, 믿어지는 믿음, 믿을 수밖에 없는 믿음, 이거 오는 믿음이에요. 체험적인 믿음. 이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데 중생한 믿음, 거듭난 것은 오는 믿어지는 것, 믿을 수밖에 없는 것, 믿음이 오는 것, 믿음을 부인할래야 양심의 가책이 돼서 부인할 수 없는 믿음, 이 믿음이라야 구원받는데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요 거듭난 자의 증거라 그 말입니다. 그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느끼지도 상상도 예감지도 못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이제 사건이 쭉 와요. 사건이 쭉 와서 선포를 합니다. 근데 이 환경 속에서 믿는 사람이 일어날까? 근데 마지막 결론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영생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건 하나님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하고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 믿음이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이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이 와서 믿게 해주어서 믿는 것. 이것이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은 믿음이 와서 믿을 수밖에 없는 죽여도 믿는다. 나를 망하게 해도 나는 믿는다. 망할지라도 나는 믿고 망하겠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받을 수, 이것이 거듭난 자의 믿음이라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했는데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사건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색깔이 변했다, 맛이 변했다, 용도가 변했다, 그런 설교를 내가 많이 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거는 니고데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했고, 이 사건 속에 니고데모를 초청을 해서 니고데모로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하나님의 선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할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할 일이 뭐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이거 하나님 외에는 물로 어떻게 포도주를 만듭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 니고데모가 봤어요, 현장을. 그래서 밤에 찾아와서 말씀을 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이만큼 소중한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거듭나신 분은 더 깊은 영적으로는 단계에 들어가고 거듭나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 믿음이 오지 않는다, 나한테 오는 믿음이 없다 하면은 죄송합니다마는 거듭나기를 힘써서 거듭남을 받아서 그래서 중생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여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밤에 이루어진 대화 속에서 중생의 중요성, 하늘나라를 볼 수가 없는 중요성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믿음을 가지고, 주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여생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